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경배에 이어서 오후에도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와 이 귀한 영과 진리 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실천해야 되고 실현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무도 간단하지만 너무도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모든 일에 참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참으로 영적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싸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의치 못한 성도들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때도 제 입술에 주장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에게는 직접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장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지식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죠? 그리고 진리에 또 순종하셨고 그리고 지금 진리의 지식에 여러분 이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생애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2차적인 뜻,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한 뜻을 실현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것들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입증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생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고 입증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2013년 여름 성경 듣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느낀 것은 어떤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인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인인가.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16, 17절, 18절을 실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사람. 일단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목을 먼저 하나님 뜻을 앞에다 붙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닥치는 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본이 되는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주제는 본입니다. 본보기, 본이죠.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본이 되는 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바로 데살로니가 5장에 있죠. 모든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좋은 본이도 됩니다. 결코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도 어렵고 난해한 구절도 아니고 심오한 깊은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진리도 아니고 난해한 구절도 아닌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묻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다 실천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서 잘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 인도를 믿는 사람들 수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을 실현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설교자인 저도 도전을 받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고를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질고를 주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정말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이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고 자신도 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은 성경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대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한 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딱 한 번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갔을 때 거기서 결박당하고 로마에까지 갔죠. 결국 하나님의 이 차선적인 뜻을 그도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 차선의 뜻을 실현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쳤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향하신 각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내가 언제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의 직업군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생애의 어떤 방향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관조, 여러분의 어떤 계획, 여러 가지를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풍요로운 그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들이마시는 지금 공기 너무도 여러분 자유롭게 마시죠. 높은 고산지대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를 여러분 그때 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극히 단순하게 명명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무도 쉽죠? 기뻐하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앞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했듯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바로 그 자체죠.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 뜻이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너무도 여러분에게 강압적이고 너무도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바꿔서 하나님 뜻을 앞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더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된 일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즐거울 때만 있습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항상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복잡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 추가로 하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습에서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번영이 나르는 기뻐하고 역경이 나르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평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뻐하고 역경의 날도 있는 것이에요. 번영의 날에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그것은 항상 기뻐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한다면 9가지 열매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기쁨과 화평.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빠진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수천억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전직 대통령이 신분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전직 대통령을 보셨죠? 요즘에 사설기고라는 보면은 차라리 있는 돈 다 내라. 1700억 몇 억 원이죠 그거 추징금이. 거의 1조 원 정도 넘는 사람들일 건데 차라리 내고 떳떳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성과도 대통령 직선제도 이루었고 그래도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빛을 발하지 않을 거 아니냐. 차라리 낼 돈 내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후세에 그래도 미움이라도 덜 받죠.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얼마나 여러분 더티합니까? 얼마나 많은 백만장자, 얼마나 많은 연예인, 돈 많은 연예인들. 여러분 부럽다면
늘 말했듯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성취에도 여러분은 우리는 거기서도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세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 있는 금배지도 않은 사람들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가장 지탄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을 부럽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창조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했다.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 지옥도 가지 않을 텐데. 그러고 죽었어요. 사회적인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유일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유일한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으셨죠? 다른 사람 볼 때는 실룩실룩 웃는 거 보면 참으로 미친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묵상하고 성령님과 묵상할 때 보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밀려오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기에 여러분 웃음을 웃거나 정말 기쁨이 넘칠 때도 여러분 있으시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니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갖는 영생의 기쁨,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영혼을 누리는 기쁨,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직장에 무슨 여러분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입사시험, 대학 입학시험 볼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합격이 되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공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면 기쁘지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 제쳐놓고 이름이 다 기록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요한 3서 1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한 궁핍에서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도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심한 궁핍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드리고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기뻐해야 되고 환난과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경과 핍박과 정말 기쁠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전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빌립보에서 유달리 많이 볼 수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주거지를 옮길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도 잃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어도 주님은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하는 어려움, 슬픔을요, 반드시 그 기쁨으로 배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죠. 잠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한번 보시죠. 18장 1절 8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여러분 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숨을 쉬어야겠죠.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기도는 많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쉬면 마귀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마귀의 일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번연은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것이다. 로마서 15장 32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에서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누가복음 28장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그 땅을 세계의 수도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 사역자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을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되어야 되겠죠. 기도를 하면 기왕이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돼야 되겠죠. 응답되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대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좀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항상 매일 꾸준히 하더라도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고 기뻐할 수도 없죠. 감사하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는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공기의 중요성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했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째 생각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서 해결되기 전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여러분, 이 주위에는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늘 상존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특별히 아파서 병원에 있지 않지만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중환자실 가 있는 사람들은 병을 걸리고 싶어서 그곳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곳에서 바이러스에 또 그런 병에 침투해서 그게 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작은 바이러스 곰팡이 하나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강력 사고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잘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론 다른 성도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했어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여건을 찾으면 때와 그 기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번영이 오고 다음날 파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건강이 급격히 상해서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면 좀 수준 낮은 감사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처사가 그 가정에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당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도 벌어지는 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도 그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매우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한 가정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어려움 당하는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실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11장 26절 요거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거 외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에 걸리든, 그것이 사업에 실패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선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 하늘과 땅이신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처럼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육신의 건강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부유하게 되고자 하고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련회 때 자녀가 병상에 있는 가운데 수련회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위해 병간을 합니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됐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삼 여러분이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의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되어집니까?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길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 당연히 기도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설령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완벽한 삼각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기뻐합니까? 나는 쉬지 말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였을 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조명을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고 부담감이 생기는 것인가, 또 감사를 통해서 조성된 환경을 한번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고 감사 없고 기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직접적인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직간접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 직접적이고 직간접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고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 환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경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서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여러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주님을 섬기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것을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모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